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아기 예수님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낮고 천하게 탄생하셨지만 평화의 왕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다시금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기쁜 은혜가 오늘 성탄절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또한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으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름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유병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기쁨과 소망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 만민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께 이 시간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으며 누구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미래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 경배함과 같이 우리들도 이 시간 주님을 찾아 우리들의 가장 귀한 영은 황금과 유황과 너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함과 같이 우리도 이 시간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분 사람 중에 평화가 있음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와의 신분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세계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을 통하여 눈만 뜨는 뉴스를 통하여 늘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소식과 병상 여자가 갈 곳 없어 방황하다 죽어가는 확진자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국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수칙을 잘 지켜서 모든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손탄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큰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처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고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탄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준태 집사님 그리고 배우리 집사님의 성탄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
아멘. 예,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이 찬양대 칸타타를 하면서 정말 더 좀 장엄하게 또 활력 있게 성탄절 예배를 드렸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조치가 내려지면서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에 성탄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축복이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물론 정말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냐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언제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한 날로 우리가 오늘을 정해서 이렇게 성탄절 절기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특별한 탄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8절 앞부분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한 인생의 탄생과는 달리 특별한 탄생이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사람들의 탄생과는 전혀 다른 그런 탄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왜 특별한 탄생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탄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조금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은 먼저 양가의 그 허락하에 약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혼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1년 안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결혼식을 마치면 함께 동거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동거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혼을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미 부부나 다름없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동거하고 있진 않지만 약혼이 이미 특별한 일이 없으면 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파혼될 수도 있어요. 파기되는 이유는 대부분 부정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과 같은 특별한 그 이유가 있을 때 이 약혼이 파기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 마리아 요셉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을 때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뒷부분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벌써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직 동거에 들어가는 완전한 결혼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임신했네? 이것이 벌써 다 겉으로 드러날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요셉, 약혼자인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결혼을 하려고 보았더니 이미 아내 될 사람이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그 약혼한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잠자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가 임신한 것은 부정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을 천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그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를 내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일찍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 아주 일찍부터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날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의 배만 빌려서 태어날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예수님은 남자 없이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바로 그 뱀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또 예언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약 700년 전이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3절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는 처녀일 때 성령을 통해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아주 신비한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나시면 되지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죄에서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는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내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이어서 뭘 가르쳐줬어요? 그 아기는 아들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 이름까지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을 때 그 이름이 예수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그 지어진 그 이름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그러면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분명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바로 그 이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지은 이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그 백성들의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바로 그 죄를 속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셨는가? 여러분, 죄는 전에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에 매이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됩니다. 죄에게 팔려간다고도 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죄에 팔려가서 내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예. 죄에게 묶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팔려간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 값을 치러야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값을 치러야만 벗어날 수 있는데 죄값은 뭡니까? 한 5억쯤 될까요? 10억? 그렇지 않아요. 돈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면 죄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내가 죄에서 풀려나려고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그 죄값을 위해 내 죽음의 값을 주면
끝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방법이 대신 누군가가 그 값 죽음을 대신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어때요? 이미 죄의 종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도 그의 값을 죽음으로 치러야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있는데 나를 건져줘야 될 사람이 물에 빠져 같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나를 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방법은 죄가 하나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시게 되면 남자의 저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이 그대로 유전되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면 역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단절된 가운데 죄 없이 정말 흠 없이 죄 없는 가운데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하고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배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오늘 성탄절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흔한, 이스라엘에서 흔한 평범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좀 흔한 이름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그런 흔한 이름들, 우리 교회에 보면 권사님들 중에 순자라는 이름의 권사님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전에 더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사실은 헬라어로 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게 불리던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름이 예수라고 붙여지면서부터 그 이름은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인 거예요. 자, 보세요. 평범한 이름이었던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평범한 이름이었던 이 예수의 이름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 치유의 능력의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 그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평범한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은 병을 고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이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름이었던 예수의 이름은 마귀와 귀신들에게 멸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권세의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전도대들을 보냈죠.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한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이름이었던 예수의 이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 부활을 약속하는 생명의 이름으로 또 소망의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평범한 이름이었던 예수님의 이름은 마지막 날에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는 심판의 이름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알고, 그래서 이 성탄절에 그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여 준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입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천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시게 되어지신 거예요. 잠깐 머물다가 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땅을 떠나셨어요. 하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가운데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이 코로나 속에서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내가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로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고난도, 어떤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큰 힘을 얻는 것은, 그리고 무엇보다 큰 축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우리 성결교회, 감리교회 창시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도 이 요한 웨슬레 신학을 따르는데, 요한 웨슬레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장 큰 축복,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 성탄절이 좀 우울하고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특별했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벌써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목적과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성탄절에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임을 다시금 깨닫고, 그래서 이 성탄절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힘을 얻고 또 능력으로 살아가시며 이 코로나를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으로 이름 짓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더욱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탄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오늘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굶주린 자에게 한 끼의 식량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한 번의 약값이 되게 하시고, 소외된 자에게 잠시의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성탄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있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화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 또 정점 그 고점을 찍었더라고요. 1,200여 명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종교 시설에 대해서 비대면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어졌고, 주일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 당분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현 코로나 상황의 악화로 12월 24일부터 1월 3일 모든 종교 행사에 비대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1월 3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꼭 성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예배에는 동참하고 또 어디에 있든지 꼭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도 참 어렵지만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한 해의 처음 시간을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영상을 통해서 꼭 송구 영신 예배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31일 밤 11시에 또 영상을 송출할 것입니다. 새해 달력이 나와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는데, 교회 현관에 있으니까 언제든 주중에 방문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 126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